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4장 9절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9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10월 27일 연합예배에 참석했었고 그때 이 일을 시작하신 손현모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전도 옛날에 많이 가르쳤던 강사님이니까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그 멀리서 그분이 이제 오늘 요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2분짜리 공항에서 찍은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분의 결론은 이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3번의 탄핵을 봤었고 탄핵을 되는 거를 2번을 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딱 2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걸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색깔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게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는 철저히 신앙 안에서 모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지 거기서 정치적인 건 부가적인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메인이 될 수 없고 저는 교회 목회자가 또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지 정치를 하라고 시킨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신부님들을 만났었는데 요번에 이제 대화법 CP라고 하는 대화법을 배우면서 신부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신부님들한테. 신부님들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신부님들 나와서 막 시국 선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부들 중에서도 근데 제가 만난 신부들은 절대로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도 대답 안 합니다. 성당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냥 그 시국선언을 하는 분들은 또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야. 아예 그거 하는 몰랐어요 저도. 그리고 그 신부님들 안에서도 청소년 사역만 하는 그룹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그래서 그 신부님들은 좀 더 화려하게 옷도 입을 수 있고 똑같은 사제복을 입지만 좀 더 자유분방하게 해준대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좀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기도해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 금요일날 밤에. 그래서 막 우리 그때 기도를 했죠. 하마나만 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이제 기도를 멈추고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훌쩍훌쩍 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정말 감동했어요.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5분 정도를 기도하는데 권사님들도 그렇고 젊은 이렇게 좀 엄마들도 그렇고 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눈물 날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분들은 이 나라는 지켜지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나라의 불안한 요소들을 자꾸 일으키는 건 옳지 않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에스겔의 말씀도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또 그렇게 들렸으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일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하마나만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밥 사주겠다고 저희한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사준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인 것 같은데 갔어요. 가가지고 밥 먹고 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거를.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시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집에 가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얘네들은 멀쩡해요. 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젊음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회복이 빨라요. 저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애들은 금방 회복되더라고요.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봤던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 이걸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것만 우리가 명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4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에스겔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이 지난주에 봤던 1절에 3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너 성읍 사이에 두어 철판을 삼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시키죠. 우리 불을 좀 꺼보겠습니다. 에스겔한테 시켜가지고 1절에 뭐라 그래? 토판을 가지고 오래요. 흙판으로 만든, 흙으로 빚어서 만든 판에다가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그림이 있죠. 바로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토판이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포위하는 이런 그 구조물들을 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 거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옆에다 두라고 했습니다. 사다리를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흙으로 이렇게 성을 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공성태를 옆에다 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뜻하냐면 예루살렘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거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에스겔이 누워 있잖아요. 에스겔한테 뭘 하나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철판인데 이 철판은 뭘 뜻하냐면 여기 보면 철판이 있죠. 이 철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이 생겨진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안에서 뭐라고 해도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철판처럼 듣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상징입니다. 총 상징을 4가지 상징을 보여주셔요. 이렇게 하라고.
자, 잠깐 불 켜주시고요. 우리 그 밑에 거 두 번째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жил머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는 왼쪽으로 누우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조물 옆에 왼쪽으로 누워서 누구의 죄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져라. 내가 눕는 날수가 그 죄악을 담당한다. 그래서 며칠 동안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무려 39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이거는 뭘 의미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는 거다. 자, 그 다음 여러분 6절에 보면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래서 그 1년을 하루로 1년으로 계산해서 너는 40일 동안, 그러니까 40년 의미하죠. 40년 동안의 유다 족속의 죄를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해라.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에스겔도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는 거야. 예언하는 사람 팔을 걷어 올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갖다 껴맞히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복장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좀 볼 텐데. 그래서 가운데 구조물을 이렇게 두고요. 왼쪽으로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 그럼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들입니다. 1년하고도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내가 지난주 설교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거 할 수 있겠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390일 동안.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반대쪽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로 하면 되지. 불 켜주셔요.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런 행동을 시키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2개가 더 남았죠. 오늘 3번째 상징을 볼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자, 예수님이 여러분 구조물을 만들고 누워만 있는 게 시킨 게 아니고 먹는 것도 얘기를 하십니다. 뭘 먹냐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만들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390일 동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웰빙이죠. 여러분 말이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실 여러분 넉넉할 때 재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흰 쌀밥을 먹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어요? 네, 보리를 이렇게 섞어서 먹죠. 근데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보리밥이랑 꽁보리밥이랑 다른 거라며요. 맞죠? 그 차이가 여러분 아셔요? 보리밥이랑 꽁보리밥의 차이를. 뭐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 꽁보리밥이나 보리밥 똑같은 말인 줄 알았더니, 꽁보리밥은 보리만 넣은 거. 그리고 보리밥은 쌀이랑 섞은 거.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 되게 좋은 음식 먹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390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 거기다 적어봅니다. 심각한 기아를 의미합니다. 식량 부족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기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셔요? 뭐 이렇게 하나 쭉 먹는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뭐 하나 좋아하면 이렇게 쭉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삼시세끼 그것만 먹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한 번은 저한테 좀 짜증을 조금 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연속으로 먹는 걸 안 좋아해요.
갑자기 여자분들 표정이 기가 찬다 진짜. 보기는 막 먹게 생겼으면서. 아 진짜 그래요. 이렇게 주하는 정인이 웃으니까 좀 약간 속상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먹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좀 또 고마워하는 건 뭐냐면 제가 김치로 된 거는 잘 먹습니다. 뭐 김치찌개, 김치전, 뭐 김치볶음, 뭐 김치볶음밥, 뭐 김치덮밥, 뭐 다 김치로 해도 다 잘 먹어 김치로 된 거. 그래서 언제나 진짜 맛있게 먹는데 그래도 계속 이것만 먹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특히 저희 아내는 이제 그 생김치라 그러던데 아침에 오니까 그 안 쉰 거를 생김치라 그럽니까? 예. 저희 집은 생김치를 안 먹었어요.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저희는 김치를 담그잖아요. 그러면 못 먹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익혀요. 그 베란다에 한 이틀 정도 익히면 그게 좀 쉬어요. 근데 그걸 먹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집 4사람 중에 쉰 거를 제일 잘 먹어요. 정말 이거는 못 먹는다 싶을 정도의 쉰 거를 저는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거 버릴 거 해서 냄새 맡으면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왜 버리냐고. 저희 아내가 보면 못 먹는 건데 저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곰팡이가 피고 이런 건 못 먹고 좀 많이 쉰 거. 그거 웬만큼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쟤는 킬링 김치를 먹는다고. 저거 먹다 죽을 수도 있는 저 김치 먹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김치를 잘 먹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는 거를 이렇게 통제해요. 6가지 곡식을 이렇게 해서 떡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희한한 것들을 아주 기이한 일들을 시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자,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의 양을 정해주십니다. 자, 20세겔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 세겔이 잘 적어놓으세요.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럼 여러분 20세겔이면 어떻게 돼요? 228g이에요. 그래서 써놓을게요. 228g입니다. 자, 여러분 228g이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밥 한 공기가 몇 g이에요? 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밥 한 공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에서 250g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동안 228g이라면 밥 한 공기가 안 되는 그거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390일 동안. 그럼 여러분 아주 극소량을 먹는 거죠. 이건 여러분 뭐 뼈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저절로 살이 빠질 때 이렇게 먹으면 곡물로 된 고기도 안 먹고 곡물로 된 떡을 228g을 매일 그만큼만 먹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점점 더 강한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물도 6분의 1 한 1휙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자, 물도 통제를 해요. 물 먹는 것도. 이 심각한 기아를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기아를 설명하려고 에스겔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1흰이 얼마나 되냐면 1흰은 어느 정도냐면 3.67리터입니다. 3.67리터예요. 그럼 여러분 6분의 1 흰이니까 여러분 이걸 6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몇 리터가 되냐면 0.6리터가 됩니다. 0.6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600ml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00ml가 어느 정도일까? 잘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 종이컵이 여러분 몇 ml입니까? 그게? 제가 찾은 걸로는 180ml라고 나와 있어요. 소주잔이 여러분 50ml라고 그러거든요. 180ml. 그럼 여러분 0.6m 600ml면 얼마큼 되는 거예요? 종이컵 3컵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90일 여러분 이게 3일이 아니라 390일 동안 곡식은 6가지 곡식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여러분 228g을 종이컵 3컵으로 물만 마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심각한 기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거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기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식량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량난.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저를 봅시다. 왜 한다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네 안 그러면 이렇게 일이 생겨.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에스겔한테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할까요? 그냥 쓰면 되지. 그냥 써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요번에 막 할 때도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막 퇴진해라 아니면 뭐 누구 뭐 구속시켜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분 행동을 하게 할까요? 아마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 행동을 하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진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사진은 아니고요. 불 좀 꺼주시고요. 사진 하나 볼 텐데 한번 이게 무슨 사진인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2022년도에 있었던 환경운동가 그룹에서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요 빨간색으로 덮여있는 요 그림. 저도 그림을 잘 모르는데 방고우의 해바라기, 빈센트 방고우의 해바라기라고 하는 명화입니다. 명화. 뭐 이게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명화를 이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이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환경단체 소녀들이 자매들이 좀 다시 크게 해주실래요? 이 손에 있는 이 토마토 수프를 걷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 그림에다가. 그리고는 여러분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손을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 손. 내 손을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티셔츠에 Just Stop Oil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환경운동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짜리인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복구시키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마 여러분 감옥에 가겠죠 이렇게 되면.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자기 손에다 본드까지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고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신문에 나오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강력한 메시지를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 더 영상을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5월 말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본 적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여기 안 가봤는데 이탈리아의 트레비 분수라고 합니다. 이게 관광 명소인데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 막 새까만 뭔가를 뿌렸죠. 이제 이게 먹입니다. 먹. 여러분 서해할 때 쓰는 그 먹 있잖아요. 그 먹을 여기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오염이 되겠죠. 여기도 여러분 다 영향이 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왜 뿌려요? 요것 때문에 뿌리는 겁니다. 요걸 보여주려고. 이 빨간 걸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말로 쓰면 우리는 화석 연료에 돈을 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거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야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니까. 그냥 얘기해서는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제가 안철수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대선을 할 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치를 할 때요, 이 선거를 할 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던져야 된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언론에 안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기사화가 안 된대요. 이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아주 좀 뜬금없는 소리 던져놔야, 그게 뭐 설령 그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던져놔야 이제 그게 언론에 나오고 뭐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에스겔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228g의 물은 여러분 물 3컵씩 하루에 먹으면서 여러분 이 곡물로 된 빵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몸이 완전히 여러분 말라지겠죠.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쇠약해질 거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적어 놓을게요. 에스겔서 2장 5절, 2장 7절, 3장 11절. 이 말을 똑같이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2장 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띄워주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죠. 주님은 이런 분이다. 자,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걸 계속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안 들을 거야.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진행할 때, 혹은 여러분이 신앙을 잘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꼭 이래야 됩니까? 목사님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이게 효율적인 겁니까? 목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한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적이라는 말과 전혀 상반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말과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현실을 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원래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은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진짜 힘들지만. 목사님, 저는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으래요. 욕창 나겠어. 욕창 나겠어. 오른쪽으로 여러분 40일 동안 누워있으래요. 먹는 것도 여러분 통제시켜요. 요만큼만 먹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물은 좀 많이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물도 여러분 종이컵 3컵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성적인 얘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 하만하만 하면서도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줬대요.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까마귀랑 대화는 되십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우리 수족관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물이 갈라질 수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서도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를 옛날 얘기처럼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얘기해 볼까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 부부들끼리 손잡는 게 어색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럴 때 한 번씩 잡아보셔요.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제안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부부들의 그 스킨십을 통한 회복의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런 걸 좀 해야 되나, 또 아무래도 신청 안 할래나 그런 거 하면 또. 여러분 이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머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머리가 여러분 세 개 있지 않죠? 머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 끝난 겁니다. 그냥 가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담임 목사님 나도 싫어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 멈춰 그러면요 가고 싶어도 멈추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자꾸 교회가 인본주의 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한테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편한 걸 선택하지. 우리 아이들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A4 용지 하나에다가 1일부터 31일까지 하나의 그런 마음을 줬어요. 생활 체크표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1에서 3번은 그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거 써 있고요. 4번부터 10번은 신앙생활에 대한 게 있고 마지막 10번은 가정예배에 대한 게 있어요. 10가지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보라. 근데 걷다 제가 빈칸을 만들어줬어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겠다. 이거. 그리고 몇 시간 하루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몇 분 기도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랑 하나님께 하나님 몇 분 하라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애는 1시간. 그리고 어떤 애는 3시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1시간은 나를 위해서, 1시간은 가정을 위해서, 1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제가 하라면 하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일을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냥 그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움직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선택하길 원해요. 너 일로 가. 그럼 그걸 선택하라는 거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밖에 안 봤어요. 12절 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키십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이 떡을 만드는데
이 떡을 그냥 만들면 되지. 떡을 그냥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뭘로? 인분, 사람의 변으로 불을 피워서 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네. 자, 먹는 것도 통제예요. 먹는 양도 통제예요. 물도 통제예요. 뭐 누워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뭐까지? 사람의 변으로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인간의 변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것으로 떡을 구우라고 하는 상충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시지 아니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변소를 성읍 밖에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읍을 지키려면 이 성읍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이 거룩하다는 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밖에다 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보면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에스겔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변으로 떡을 구워 먹어. 그것도 사람들 보는 데서.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교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보다 더 커요. 하나님은 본인이 만든 율법을 본인이 깨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보다 크다고요? 율법보다 크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이 사람의 변은 불결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걸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서적으로도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가루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고 해요. 물론 실제로 바쳐지진 않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본인이 말한 성경에서도 위배되는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는 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냐면 이거는 극심한 연료난을 의미합니다. 연료난. 즉 무슨 말이냐면 떡을 구워 먹을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이 멸망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뗄 것이 없으니까 뭘로 떼요? 변으로 여러분 연료를 쓸 거란 걸 주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시켜? 아까 여러분 제가 보여줬던 트레비 분수랑 그 방고에 여러분 해바라기 생각하세요. 강인한 메시지를 위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낼 거야 너희들을. 그리고 흩어버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거야.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왜 부정한 떡입니까? 부정한 인분으로 구웠기 때문에 부정한 떡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저를 봅시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스겔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제 영혼을 더럽히는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분으로 굽는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덩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뭘로 해라? 쇳덩.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쇳덩도 더럽잖아요. 제가 보니까 1부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쇳덩으로 정말 불이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해봤대요. 해보신 분은 있으세요? 얼굴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시골에서 여러분 이 소가요, 이 소똥, 이 소의 배설물이 소가 채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햇빛에 말리고요, 이거를 이제 불을 피우면 아주 불이 잘 탄대요. 그리고 연소 과정에서 냄새가 전혀 안 난대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같이 가야 될 분위기, 가서 해봐야 될 분위기인데 그렇다는 거죠.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우리 1부 때 이 그림을 못 봤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대성한테 까먹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이제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보면은 어떤 교단들, 보수적인 교단들은 자꾸 완전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안 바꾸는 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뜻을 바꿉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자, 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만 요번에 한 분들은 들으셨을 거고 한 번쯤 들어본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안 오니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론이 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해요. 빨리 내려가. 너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걸 보면서 그걸 여러분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다 먹게 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한다. 혹시나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해서 내가 올라가 본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지금 십계명 받고 있는데 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금송아지 모셔다 놓고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다 죽이고 다 새로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여러분, 주옵소서. 정말 명장면이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실 거면 제 이름도 그냥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너무 진짜 뭉클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이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나도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요. 죽인다고 했는데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바꿔요 뜻을. 원래 바로 죽인다 그랬는데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운다. 그리고 34절에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부흥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얘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해요. 성읍에서 나가기도 전인데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해. 네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기도와 너의 통곡을 내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뜻을 안 바꾼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소의 변으로 구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17절에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줄쳐봅니다.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여러분 물과 떡이 부족해서요 나중에는 두려워 떨다가 그 민족이 다 멸망할 거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되게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준비했는데 결론을 맺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자, 첫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 내가 뭐라고요? 우리 집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우리 집의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하나를 통해서 누굴 깨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에스겔처럼 하라고 여러분의 가족 위해서 하라고 하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할 거야. 여러분 자식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너 390일 동안 누워있어. 그리고 40일 동안 반대쪽으로 누워있어.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건 못해. 여러분 왜 못합니까? 너 할 수 있어? 저는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분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굶으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생으로 굶어 이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228g은 좀 심합니다. 한 끼가 228g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데 하루에 228g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그 6가지만 계속 먹는 건 좀 그렇습니다. 좀 더 한 60가지로 늘려주셔서 골라 먹게 좀 해달라. 아니면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남편은 저렇게 자기 맘대로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내 새끼들은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제가 축복교회 다닐 때 사역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는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셨거든요. 남편 집사님, 부인 집사님 이렇게 계셨는데 남편 집사님이 좀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직장에서 딱 그만두게 되면서. 그래서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실망이 되고 남편을 그 일을 그만두면서 투잡을 시킵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장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본인도 여러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편도 기도를 못하고 자기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요 둘이서 버니까 거기다 남편은 투잡시키니까 그 전보다 배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그냥 뭔가 이렇게 뭔가 화가 많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더니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이랑 같이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전우사님 나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저한테 못 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저번에 이것도 눈 감아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남편한테 그랬대요. 남편 그 번 돈을 달라 그랬대요. 왜냐면 그걸로 집을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남편이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3개월 동안 번 돈 줘라고. 아니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말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딱 촉이 쓰는 거죠. 뭐 했냐고 그 돈으로.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 직장 나갈 때 그 동료가 여기다 투자하면 배가 된다 그랬대요.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몇백만 원을.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는 건지 또 이렇게 일을 저지르냐.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면서 뭐랬냐면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환상을 하나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환상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그 여자분이 이렇게 있고 텐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텐트 줄이 다 집사님이 갖고 있어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뭐지? 집사님한테 하나님 주신 말이 뭐냐면 너 네가 기도 안 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이렇게 지탱이 된 건데 네가 기도 안 하고 돈 벌러 나가니까 이걸 누가 지탱해요? 아무도 못하죠. 이 텐트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집어들어 이러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근데 참 감사하죠. 그분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맞다고. 내가 정말 돈에 미쳐가지고 진짜 순간 배는 게 없었던 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돈 했던 거 3개월. 완전히 다 무너져. 여러분 왜 나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걸 감사하셔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무너진다. 그러면 남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럼 자녀는요?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산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무조건 해야죠.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도는 외로운 거다. 기도는 간절함이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 외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됩시다. 뭐 하는 자? 소통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바꾸십니다. 하나만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시작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 말에 되게 와닿았어요. 그치, 쉬운 적이 없었지. 근데 한 20일차가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호전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 28일, 29일, 30일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전혀, 얘네들이 열심히 듣고 기도하는데 전혀 뭔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 이거 시켰냐고. 난 청소년 사역자도 아닌데 왜 나 이거 시켰냐고.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속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하만이 더욱더 아름답게 끝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름답게 끝나는 건 뭐지? 여러분, 이게 35일, 6일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물론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비전을 받으라고, 비전을 받아라. 너희들 앞으로 뭘 할 건지 받아라,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게 더 이상 안 열리는지를. 그게 뭐였냐면 기도의 습관화. 그냥 기도를 습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간절함이 부재하다. 간절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저 시계도 꺼버려라. 그리고 안수도 하지 마라. 쓰러뜨리지 마라. 기도만 시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부터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한테 뒤에서 기도하라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했지, 뒤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자리가 화염같이 정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11시 반까지 1시간 반을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금세 지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 2-3명이. 그렇게 된 줄 몰랐대요. 한 11시쯤 된 줄 알았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원망 불평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십시오. 그건 기도가 돼요. 아멘. 여러분의 힘든 걸요, 여러분 혼자 그냥 특히 사람한테 말하면 그건 여러분 죄악이 되고 원망 불평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그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이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했으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끌고 왔냐고, 하나님 왜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냐고 책임지시라고, 이러면 그건 기도해요. 근데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말 했던 1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소통하자고. 계속 입으로 원망불평하는 거, 여러분 그걸요 기도로 바꿔봐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틀어주셔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비전을 받아라 했더니 이 아이들 정말 비전을 받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저 뭐 돼야 돼요? 그랬더니 선교사 그러더래. 또 물어봤대. 뭐 돼야 돼요? 선교사. 20번을 물어봤대. 선교사 그러더래. 그러면서 갑자기 마지막에 뭐랬냐면 근데 이걸 번복할 수가 없었던 게 마지막에 글자로 눈앞에 선교사 이렇게 써 있었대.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기도를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해야 돼요. 뭐라고요? 시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오셔야 돼요. 오늘은 가고 다음 주에는 안 가고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자.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꼬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와서 해야 돼. 그냥 와서.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할 때 같이 해야 돼. 난 이건 못하고 나중에 혼자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재밌는 건 이 얘기를 누가 해준지 아십니까?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오세요 노지안 회원님. 내가 운동 시킬 거니까. 우리 눈은 감아봅시다.